뭐냐? 기도 응답의 확실성, 이런 그런 주제를 좀 다봤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확실성 이래 가지고 이 두 가지 좀 이래 뭡니까?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말씀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말씀 한 가지를 오늘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 기도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도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대하세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하시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는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하나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고 마음이 편한데 또 하나님은 다른 한 것을 가지고 다른 한 방법으로 대하시는데 그게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는 뭐냐? 그 사랑이라도 너무나 깊고 정말 너무나 큰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하나는 그와 대비해가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대하시는데 보통 이제 진노이라니까 보통 이런 잡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신에 대한 부분에 보면 그 신의 복종을 못하면 결국 막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이 어려운 길로 빠져버려 망하든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버리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잡신에 매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신을 무수하기는 무수하는데 정말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또한 진노로서 우리를 대하시는데 이 잡신에 대한 그런 무슴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 왜 끝없는 사랑과 왜 무서운 그런 진노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대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분명한 목적은 뭐냐?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잡신들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 잡신들은 사랑은 없지만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진노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지니는 그런 목적 자체가 한 명도 이렇게 구원해서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 모두가 뭐 받는 것이라? 구원받는 것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평생 숙제와 같은 이 문제가 있어요. 숙제. 즉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갈등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열심히 했다가 또 주춤했다가 열심히 했다가 주춤했다가 이래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성경의 대부분 전체에 보면 기도 응답은 한다 안 한다? 하죠.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분에 딱 보면은 뭐냐? 이거는 뭐냐? 그 기도 응답을 한다, 주신다 안 주신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또 안 주신다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내면 속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는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죠. 이 질문 그 자체를 들면서 또 이거 자체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기도를 잘 좀 소홀히 하는 분들 있죠. 그 타당한 이유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런 거를 뭐냐니까 옛날 어릴 때 엄청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대로
받아들이고 살고, 되는 거는 되는 거로 받아들이고 살고, 그 다음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이제 그렇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도 이 상담을 딱 하면서 그걸 이제 고백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큰 이렇게 이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엄청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 안 되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옛날에 막 기도한 그 자체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신앙생활은 하되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상황은 나쁜 상황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상황은 좋은 상황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예배는 드리고, 이런 이 불행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그런 질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맞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문제 해결 때문에 조금 사이비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반드시 이 응답을 받고,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반드시 응답받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혼란 가운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이제 된 그런 시절도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성경 한 구절 자체가 정말 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되뇌는, 또한 그런 조금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되뇌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청년처럼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대로 응답받은 것도 있고, 또 기도 안 해가지고 응답 안 받은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응답을 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어마어마한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비교하면 뭡니까?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실은 안 주실 하나님이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죠?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이기는 하나님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죠? 하나님은 사랑과 또 하나님은 진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세요. 대하시는데 목적은 아주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가 뭐 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 다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생명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은 이 비슷하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많은 그런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막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자체는 어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을 가지는가? 우리 모두 다가 탈선이 되지 않고 또 우리 모두 다가 구원으로 이끌려서 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돕기도 하지만 악한 영은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내용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그걸 주시면 그게 누구한테 밥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드는 그런 악한 그런 무리들에게서 이용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두 말씀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정말 이 갈등 관계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 번은 뭐냐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다라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죠. 나도 정리가 안 되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내 자신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리 안 된 이 갈등 문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사탄은 뭐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 가운데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도 사탄은 뭡니까? 봐라. 그냥 그래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냐? 왜? 니 가만히 생각해봐. 구하는 거 다 받았나? 이러다 보니까 받은 게 별로 많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한 그런 필요성 자체가 우리에게 뭡니까? 사탄의 그런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이 기도의 그런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최선책이 뭐냐? 이 중요해요.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최선책이 뭐냐? 이게 서로 중요해요. 아까 찬양 가운데 뭐냐니까 우리가 거하는 것보다 뭡니까? 더 많은 것을 뭐 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는 그래 이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성경을 고민하고 읽어보다 보면 그런 말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요.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그 기도 응답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응답의 최선책 있죠. 그 최선책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그 자체가 최고의 최선책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차이가 뭐 똑같은 말이네요. 이야기다 그죠?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5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 시편 65편 2절.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습니까?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까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기도를 막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이 들으신다는 거 있죠. 이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뭔가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스폰스가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히어예요. 히어예요. 히어라는 거는 이 히어링, 우리가 말하는 거를 쉽게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 내용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키로, 히어링, 여기 와서 기도하네. 한번 들어볼까? 해가 이렇게 들으시는 게 있고, 하나는 성경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 길을 뭐 하신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번씩 계속 이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에는 분명하게 영어 성경에는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냐? 기도에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나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뭘 고민하는 거니까 어떤 응답 형태가 나타나는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 뭘 고민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가?
혹은 내가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레스폰스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히어에 대한 그런 개념, 이 귀로 듣는 거,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 문제를 고민하지만, 많은 기도의 사람은 뭘 고민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가 안 막으시는가,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거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우리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예의, 그런 건 있어야 된다, 그거 이야기했죠.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니까, 이 문제가 우리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죠. 맞죠? 그러다 보니 어떤 아내가 모처럼 남편한테 무슨 이야기 하니까 남편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도 좀 나죠? 근데 화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니까 남편이 듣든 안 듣든 무능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깟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피곤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에 아무런 권력자라도 그 말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아무 해결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낳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듣기만 들으면 뭡니까? 듣기만 듣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도의 해결책이에요. 응답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 좀 알아야 돼요. 그러고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인가 하면서 우리가 요거 구했는데 안 들어주고 요거 구했는데 안 들어주고 했는데, 사실은 기도에 관한 신비한 응답, 그것보다 수만 배나 더 큰 신비한 응답들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런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를 딱 들어주시죠. 들어주시면 실수가 많은 우리 인간처럼 응답을 안 하세요. 자, 이거는 인간처럼 응답 안 하는 이야기다, 그죠? 우리 사모가 한씩 TV를 딱 보면 가끔씩 막 이래요. 알을 저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사요. 그 뭔가니까 막 보면 뭔가 있긴 해. 아들을 너무 온냐온냐케 하고, 응? 온냐온냐케 하고, 그 텔레비에 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죽어있지. 저렇게 하니까 망하지.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저는 그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리 하는 것도 좋대? 이라고 말지만, 막 사모는 막 화를 내가 있답니까? 저리 하니까 망하고, 쉬우자고 이래요. 근데 사람은요, 저리 해도 망하고, 또 안 저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망하는 거는 망해요. 그거 참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는 뭐냐? 자녀들이 뭔가를 막 원한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딱 했는데 연주 보니까 안 해준 게 훨씬 그한테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로서는 좋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저가구지 때문에 망했습니까? 망했는데 그 탈락한 놈은 누굽니까? 지 아닙니까? 인간의 모순이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신 분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느냐, 그게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좋은 것,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최선의 것은 그거는 주봐도 악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줄 때 그때는 기분이 엄청 좋은데 그것이 우리 사모가 막 좀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응답하시면 절대로 망하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거기에는 0.01%의 실패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너무 좋죠?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막 피곤해가지고 좀 안 좋습니까? 기도 시간 좀 땡겼어야 되는데 너무 좋.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이때까지 우리를 막 속였던 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그런 갈등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란 것 자체가 참 너무 이 귀중한 복이구나. 이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이 가능성 있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데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의미가 뭘까? 이거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또한 오늘 오전 예배에 막 이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했던 그 설교 내용이에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은 뭡니까? 놀라운 사랑과 무서운 진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다루죠. 목적은 우리에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탁 이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해야 될 거는 뭐냐?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 있죠. 하나님께 한 번씩 이렇게 길을 막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게 뒤로 돌아보든지 돌아서 버리든지 안 그러면 길을 막아버리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준다는 가장 구체적인 게 오늘 오전 예배 설교였어요. 오전 예배 설교.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건 어떤 것이냐? 요한 3서 1장 2절이다, 그죠?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 문제가 뭐란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네 구원이 잘됨 같이 네가 하는 범사도 잘되고, 그냥 건강하기가 아니고 강한 건강, 강한 건강, 강한 건강을 가지기를 나는 간구한다, 혹은 축복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관점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이 영혼의 문제 자체를 갖다가 정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 만약에 범사에 대한 그런 문제 자체를 만약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면 우리 영혼이 만약에 뭡니까? 막 기진한 상태로 빠져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시죠? 그게 바로 뭐냐니까 자녀들이 뭘 막 졸라 하니까 아버지가 뭐냐니까 자녀니까 이렇게 그걸 주셨는데 오졌단 말입니까? 그 자녀가 그때 망해버린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이해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혼선은 사라지면서 기도는 정말 복이구나.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하고 싶고 또 기도가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있죠? 이 잘 되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가장 뚜렷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5장 2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사모하고 이러면 되겠죠?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죠. 그게 우리의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주일인가? 어제 토요일 날, 아이 하나가, 전화가, 목사님, 제가 부산역 출장 잠깐 왔는데요. 잠깐 뵐 수 없을까요? 이랬는데, 너무 피곤했지만,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만나자! 이래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얘가 청 내려가니까, 여자애 하나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애 보니까 좀 반 것도 같고, 안 반 것고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대전에서 목사 사무로 있는, 제가 이 제자 훈련을 얼마나 했는가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년 이상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랫동안 교제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저번에 첫 번째 만난 게 저 엄마가 자꾸 내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 엄마는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옛날에 기억해 보니까 이 가가 가고 난 다음에 금요 기도회 때 처자 둘이 가족에서 딱 이렇게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이랬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좀 이렇게 막 열정적이 하나는 뭐냐 연주 기도 시간에 딱 보니까 아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제 앉아 기도 안 하고 딱 그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가 그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아들 한번 왔던데 참 괜찮던데 사라졌으니까 좀 궁금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부 다 이제 그룹인데 그룹 여자아이가 저거 친구 하나하고 부산 놀러 간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러니까 삐까 소원교회 가라 이랬던가 봐요. 그래 그때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탁 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그냥 순수한 그냥 신앙 동지들 있죠. 그런 동지였는데 씩 웃으면서 그때는요 그냥 우리 신앙 동지였고요. 지금 사기입니다. 그 둘이서 얼마나 사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대전까지 해가지고 빨리 지도 올라가야 되는데 막 교육 끝나자마자 막 불이 나게 택시 타고 와가지고 저 여자친구 둘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 하고 이제 이야기를 놓고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뭐라 하는 거니까 저번에 가고 난 다음에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작은 오였던 간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게 있는데 그러더만은 그렇게 이제 이번에 타고 와가지고 작은 여러 가지 막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이래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한 거 있죠? 설교하고 막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한 남은 찌끄레기
그 묻는 거 주섬주섬 다시 한 마디 한 이야기 던진 거예요. 예, 던지니까 그 무슨말은 뭡니까? 휴대폰에 막 적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몇 마디를 툭툭 던지다가 뭐냐니까 그 뭐 에베소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몇 마디를 이렇게 쭉 해준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 해두니까 야가 이제 뭐라 하는 거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왜냐니까 몇 개월 전부터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에베소서, 저기 오면 에베소서, 또 큐티 모임 하면 에베소서 이래가지고 들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데도 이 앞뒤가 이 갈피가 잘 안 잡힌가 봐요. 그런데 잠깐 에베소서는 이런 이야기다 이가 잠깐 들려줬거든요. 딱 중심이 잡히네요 하면서 막 이제 그걸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 적는 중에 여자애가 우는 거예요. 또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은밥을 이래 좋아하구나. 얘들 체질이 찬밥을 참 좋아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예배 시간을 만나지 못하지만 한 번씩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쭉 생각하면서 좀 조금의 아픔 마음에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래도 안 우는데 아무도 그죠? 안 울고 이러는데 야들은 식은밥 줘도 되게 좋아하네. 그 체질이 아마 식은밥 체질인갑다. 그런 거 있죠. 그런데 한 번 더 충격은 어떤 충격이었냐니까 수영여고의 최홍 목사가 사실은 저한테 3년 동안 그 제자훈련 받았어요. 이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신대원가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제를 하다가 옛날에 와 우리 교회에 뭐라 하는 거니까 지가 맡은 그런 제자 그룹이 있는데 목사님 그 지하실 보니까 너무 멋지네요. 이 원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강의만 한번 해주세요. 그 강의가 뭔가니까 제자에 대한 강의만 이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번만. 그래서 온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하고 나니까 그때도 이제 뭐라 하는 거니까 그 참석한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 최홍 목사가 목사님 나는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나는 왜 그래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니까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제자라는 게 뭔가 이제 조금 이래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소가리를 좀 했었어요. 소가리란 게 뭡니까? 그때도 여전히 별 뭐 신경 안 썼거든요. 왜냐면 내가 일하고 한다고 안 쓰고 메모 찌직찌직 해가지고 그냥 질문하고 이게 우리 제자는 똑같아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더군요. 저거는 열심히 답변하면 또 내가 또 뭐 이야기해주고 뭐 이런 것만 했거든요. 그랬다고 했는데 수영로 교회도 찬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갑다. 어떻게 이래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툭툭 던진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렇게 좋게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제가 그 양반들 보내고요. 너무 속앓이를 좀 한 거예요. 속앓이를. 그래서 이런 거 있다 이거죠? 아이고 참 내가 그래도 한 두 그룹은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 자체를 사모하지 않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을 먹을 수 없으면 영혼이 강성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만사기차네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고기 냄새도 맡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하고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기도하면서 제가 한 번씩은 힘들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게 뭐냐니까 어젠가
주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거 많이 했는데 단일기도 또 주기도 할 겁니까? 오늘 안 한다 하다가 이거 한국을 하나는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게 기도 필요한 거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막 너무 힘들게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입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이 배고파야 영의 양식을 구하죠. 또한 두 번째, 육신적인 일용할 양식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되게 해달라. 그걸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씩은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하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걸 기도하는 거니까? 정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있죠. 구원의 문제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처럼 사는 그런 행복이 있죠. 이거 두 가지를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사는 그것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제 중요한 관점은 우리가 뭘 응답하고 어떤 걸 응답하고 그것보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탁 세우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듣고 계시는가? 안 듣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관점으로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문제예요. 다음 두 번째, 성경 전체 기도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모든 부분도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럼 이 땅의 구원의 그런 징조가 하나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이렇게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안 살고 어디에 산다고요?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이니까. 우리가 자녀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참 간절히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뭘 기도한다고요? 오늘 일용할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걸 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정말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뭐냐? 일용할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균형 있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 균형 있는 기도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 혼자서 아주 외롭게 강당에서 때로는 막 너무나 참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 하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준다 그러면 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정말 점차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바뀌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늘 길을 세우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